요즘 새로 생긴 패스트푸드점에 가보면요,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음식점에든지 사람이 주문을 받고 또 사람이 돈을 내면 음식을 내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간단하게 터치 몇 번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고를 수가 있고 빠르게 그 음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이 패스트푸드, 이 식품들과 자동화 기계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크게 수고하지 않고도 손쉽게 즐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스턴트가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과 인격 내면의 성품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그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은요, 많은 눈물의 시간과 또 많은 인고의 시간들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죠.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성구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요, 영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첫째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요. 두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랍다. 은혜의 향기가 코끝을 스치기만 해도 인생은 변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는요, 반드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은혜는 믿음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은혜와 조금이라도 동떨어지게 된다면 영적인 성장에 대한 동력도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어떤 운동선수나 유명 인사를 잘 안다고 했을 때 그 아는 건요, 지극히 객관적인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들과의 친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개혁 운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것을 본문은 그 핵심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죠. 특별히 10장 후반절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남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재밌는 건 가장 많은 명단에 등장하는 구성이 바로 제사장들의 구성이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많은 죄악을 범했다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는 병들어 있는 자들을 고치고 죽어가는 자들을 깨워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주어졌던 것이죠. 오늘 에스라의 개혁운동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영적인 성장인데 그 영적 성장의 열쇠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영적 성장의 첫 번째 열쇠는 날마다 회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 전반부를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가 드려질 때쯤에 성전 마당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목격했겠죠. 여기서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라는 말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을 때. 즉 에스라는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에 죄를 자복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동안,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던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전장인 9장 6절부터 15절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에스라가 기도를 하면서 자복한 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계명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죄,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무분별하게 통혼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죄. 에스라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가 범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었죠. 그러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특별히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이 나의 것임을 인정하고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성전 제단에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온 백성들이 상당히 많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되었고 책임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도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순간 2절을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하여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죄를 범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군요 라는 고백이 회개의 순간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또 총독이었던 에스라는 상당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권력을 멋대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지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에스라의 심정은 마치 과거 모세와 바울 사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서라도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죠. 바울 사도 또한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민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의 삶 가운데도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민족을 향한 사랑이 결국 백성들에게 큰 감동과 감명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장인 9장이 에스라 개인의 깊은 탄식이 담긴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10장은요, 그 에스라의 탄식의 기도가 거룩하게 백성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되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영적인 전환점인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길의 저자 고든 맥도널드는요, 자신의 저서에서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강조합니다. 회개는 규칙적으로 실행해야 될 영적인 영역이다. 마음을 열어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짐이 가벼워지고 짐이 벗겨진다라고 말합니다. 고든 맥도널드는요, 자신의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회개를 미루고 또 회개를 가볍게 여겼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논리들을,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남 탓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런 논리들을 통하여서
나도 연약하지만, 나도 죄를 짓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논리들, 이러한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들이 결국 우리의 삶에 있는 죄짐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두꺼운 죄악의 표피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 내면의 깊은 중심과 자아를 살펴보시죠.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모든 죄악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인정한 자는요, 은혜가 코끝을 스치기만 해도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성장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날마다 회개를 연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지향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기도의 영역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에스라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그 회개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100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죠. 100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의도로 했던 회개 기도는 결코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솔한 마음이 담긴 진정성 있는 에스라의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이 촛불의 시위는요, 우리 사회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울분과 분노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쳐가야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청년들에게 세상으로 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마련한 것조차도 너무나 미안하죠. 무책임하게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가 왜 이런지, 이럴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 논리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논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막막해지고 무거워질 뿐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장인 9장 6절부터 15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라는 대명사가 무려 27번이나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향한 에스라의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막막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죠. 그때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 이 사회와 이 시대의 모든 죄악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인정하고 에스라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때리고 자복하고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 세련돼 보이지 않아도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그 기도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2017년 기도의 지경이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 이르기까지 더 넓어지는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경험하는 서울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성장의 두 번째 열쇠는요, 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복잡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에스라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마을에서 장로들과 재판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일종의 조사위원회였죠. 소집한 이유는 이들이야말로 이방인들과 결혼한 마을 사람들의 정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결혼 상대자들을 대대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실상 같이 살고 있었던 아내인데 그 아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혼을 해버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것과도 같았고요. 또한 가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이혼을 한다는 거 마음적으로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에스라 본인도 내키지는 않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부를 도려내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칼을 가져다 대었던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면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17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자, 조사가 시작되어서 3개월 만에 모든 조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 후반절에 보면 총 112명의 명단이 나오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내보낸다는 것, 고향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결한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라면 인정마저도 끊어야 하는 가슴 아픈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때였죠. 이 명단에 속한 남성들은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고 속건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내면은요, 어쩌면 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감추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토록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죄는 결코 근절되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갈 뿐이죠.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고요, 우리 자신의 삶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속성은 죄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10장 후반절을 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남성들의 명단이 나온다고 했는데 당시 제사장들과 방백들의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럼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었으면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이 죄악은 얼마나 더 만연히 있었겠습니까? 13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자, 범죄한 자들을 다 모아보니 너무 많았던 거죠. 너무 많아서 이걸 하루 이틀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죄가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죄는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죄의 속성은 죄는 시작하기는 쉬워도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어서 끝이 나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3개월의 시간은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한 지 9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누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 결혼은 잘못된 결혼입니다. 3개월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3개월을 드릴 테니 당신의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하고도 싶지 않은 그 3개월의 시간일 것입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시작은 쉬워도 끊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차 교환의 목적이죠. 영적인 이스라엘의 공동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간 데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이자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라 10장은 이처럼 범죄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더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어둡고 고통스럽게 종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에스라서의 마무리는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돋보이고 찬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성벽의 재건을 무사히 이루어진 뒤에, 성벽 재건이 무사히 마쳐진 뒤에 에스라가 다시 한번 등장하죠. 그리고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죄라는 건 저지르기가 참 쉽죠.
시작은 쉽습니다. 그러나 끊기가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죄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이, 유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유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두움을 완벽하게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바라보시고 통찰력을 지니시고 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을 위한 두 번째 열쇠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저자 토니 에반스라는 사람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바로 죄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잠재력이 있고 누구나 다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자랄 수가 있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난쟁이들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모든 죄와 어둠과 죽음과 사망을 극복하시고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성장을 위한 분명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소유하고 있죠. 에스라가 굳게 닫혀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을 활짝 여는 열쇠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행복과 자유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생명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이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지니고 있는 한, 우린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끈에 매어서 강력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끈은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끈을 가져다가 다시 매듭을 묶으시죠.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는 날마다 범죄하여서 그 끈을 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듭을 묶으시고 또다시 매듭을 묶으셔서 점점 더 우리를 당신에게 가까이 끌어당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를 자각하시고 죄를 인정하시되 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죄로 인하여서 냄새나는 시궁창 같았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를 가득 담는 아름답고 넓은 저수지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의 세 번째 열쇠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에스라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문제는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에스라 10장 3절을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엘람의 자손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회개합니다. 죄악의 책임감을 통감을 하죠. 그리고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가냐가 4절을 보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라고 에스라에게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스가냐는 사실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회개와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마땅히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지적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8절을 보면 에스라는 개혁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재산을 정몰하고 쫓아낼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에스라의 입장은 변하지 않죠.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자, 그러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백성들도 에스라가 선포했던 대로 이방 여인들과 헤어지는 것만이 회복에 있어서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 큰 소리로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을 보면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에 등장하는 이 9째 달은요. 오늘날의 12월에 해당됩니다. 겨울이었고 우기였죠. 그래서 때로는 차가운 비가 억수같이 내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는요. 계절의 핑계를 대는 거죠. 추운 겨울이고 비가 내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서두르게 처리하지 말고 좀 넉넉하게 기간을 잡고 그렇게 해결해 보자라는 여론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면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거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라고 말하죠. 자, 어느 정도의 심리 기간을 두고 결정하자고 말을 하던 백성들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결국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고 해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범죄한 자들의 명단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자와 불신자에게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요.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자와 불신자에게는 차이점이 있죠. 신자는 회개를 하지만 불신자는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의 천적입니다. 천적. 아무리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회개를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두 개의 줄이 존재합니다. 하나의 줄은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신 줄이죠. 이 줄의 이름을 관계의 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의 줄은요, 절대로 끊어질 리가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줄은 내가 하나님을 잡은 줄이죠. 이 줄의 이름은 교제의 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줄이 끊어지고 이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지만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까지도 끊어지게 됩니다. 단절되어 버리죠. 그래서 삶에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끊어진 교제의 줄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43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017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표여야 하죠. 그러나 2017년 이 날들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방탕하게 살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죄의식과 죄책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고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우리는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실상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만 더 느낄 따름입니다. 저 또한 지난해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사역을 하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제 안에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이 튀어나와서 형편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죠. 더 이상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화목의 그 관계를 철저하게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내 안에 찾아오신 이유고 복음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책에서 기독교 작가 필립 얀 씨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영성훈련, 금욕, 신학지식, 의로운 명분을 위한 성전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 또 은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그대로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에는 많은 눈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고의 시간도 필요하죠.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내면의 성품을 세워가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기쁨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동기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이 땅에서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도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다시 걷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반드시 나를 작은 예수로 변화시켜 거룩한 성화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십시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성장을 위한 분명한 열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 기도하며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2017년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에스라처럼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며 거룩과 성경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서롱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